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해 오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수능을 치는 날입니다. 정말 참 안타깝게도 거의 고등학교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야만 보내야 하는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늘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친구들과 그 부분을 나누어도 자신을 갖기가 쉽지 않는데 혼자서 거의 공부하는 시간들을 대부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앞에 둔다라는 것은 매우 더럽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 자기가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안을 작성해 갈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잘 풀어가서 실수함이 없이 자신이 준비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본래 1교시 국어 시험은 8시 40분부터 시작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8시 반부터 수능 기도회를 담임 목사가 첫 시간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부모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잘 자신의 실력대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온전히 수능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그 제주시 안덕면에 가면 대정항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대정항교라는 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420년 세종 2년에 세운 항교인데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러니까 600년이 된 거죠. 세종 2년에 세운 이 대정항교에 그게 여러 가지 이 집들이 굉장히 많죠. 명륜당도 있고 또 대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제 이렇게 쭉 이제 한 4가지 5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제라는 항교 건물 안에 항교 안에 동제라는 건물에 현판을 누가 적었느냐 하면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1846년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에 왔을 때 그때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세한도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 한교 측에서 추사 김정희 씨가 선생님이 거기 내려왔다 유배한다는 걸 알고 가서 대정 한교 안에 동제라는 건물에 그 지방 향약들을 길러내는 곳이죠. 거기에 현판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정 향교가 지어진 지 400년 이후에 동제 현판 편액을 이제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글을 받고 나서는 너무너무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걸 수도 없고 안 걸 수도 없고. 근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그 동제의 현판을 편액을 나무로 이 편액을 어문당 질문하는 어문당이라고 적었어요. 지금도 원본은 제주시 박물관에 있고, 혹시 누가 그걸 또 현판을 뜯어가 버릴까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모조품을 만들어서 지금 건물은 옛날 건물 그대로죠. 근데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의문당이라고 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에 질문이 자꾸 생겨서 이 지방 향약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왜 하늘천이고 왜 따지고 왜 금을현인가, 하늘이 풀어야 되는데 왜 검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의심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유능한 인재가 나온다. 그래, 그 당시는 허구 많은 좋은 글이 있는데 하필이면 의문당이라는 말을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또 그걸 받았다고 또 안 걸어 놓을 수도 없고, 걸어 놓자니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목사님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어디 뭘 하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걸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근데 그냥 걸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쓴 거니까. 이게 명필이에요. 글만 잘 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명언이에요. 명필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1살, 2살 때 되면 엄마,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의문을 많이 갖죠. 질문을 해요. 아빠, 이건 왜 이래? 엄마, 왜 그래?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린 벌써 아마 고쳐가야 될 머리에 아이들은 이걸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의 이 사고와 이성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묻지 마. 그런 거 그냥 크면 알아. 뭐 쓸데없는 거 자꾸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것만 잘해. 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지식의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고의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조그마한 것 줘서도 연필이 굴러가는데 또 엄마, 이 연필이 왜 굴러가? 연필 갖고 왜 글을 써? 연필 갖고 글 쓰는 건 당연한데, 아이들은 이런 질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이 많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질문은 선생님 몫이 되고 자기는 대답하는 몫이 돼버려요.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바뀌어요. 아이들이 묻고 선생님이 대답해야 이게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이 칠판을 가리키면서 묻고 아이들이 대답해야 돼요. 이때부터 아이들의 사고는 정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열린 아이고, 질문을 많이 한 아이가 학구열이 있는 아이고, 질문을 많이 한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아는 큰 글이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 유능한 선생님은 자꾸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는 거, 아이들 하여금 질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자꾸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고 자꾸 물어야 돼요.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유능한 선생님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 잘하는 선생님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철저하게 학교가 여러분 회당이 의문당이에요. 철저하게 아이들 하여금 묻게 해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갖고 선생님에게 묻게 하고 선생님이 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하브르타식 교육은 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룹의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 비록 우리만큼은 머리가 좋지 않지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노벨상에 여러분 3분의 1 넘도록 반 가까운 노벨상을 쓸어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문당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 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금방 오면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학교 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선생님 말 가만히 잘 듣고 온 아이가 착한 아이니까 부모가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라고 묻고, 유대인들은 아이를 만나자마자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었니?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1846년에 추사 김정희 씨가 여러분 의문당이라고 적었던 그, 한번 방송실 의문당 현판이 있으면 좀 찾아서 띄워봐요. 예, 인터넷 가서. 예, 의문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글씨가 얼마나 명언이냐는 걸 알아요. 지금 유대인의 교육, 가장 교육의 최고의 것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씨는 그림 여러분 그림만 잘 그리고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단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 그 김정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보를, 여러분 이 현종이 유배를 보냈죠. 유배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 임금은 바보 천치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경제든 학문이 교육이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꼴이 바로 이런 꼴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얻게 만들어 무조건 다 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떻게 하든 정부 돈을 받아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라가 이 꼴이에요, 이 꼴. 이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 꼴이 된 거예요. 현종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인물을 모르고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수능이에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죠? 누가 질문해야 됩니까? 애들은 그저 답안지 잘 작성하면 좋은 성적 얻어요. 선생님이 묻고 애들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묻고 선생님이 답해줘야 돼요. 책이 답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답을 하고 있는 학습의 분위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 두뇌가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 기도할 때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더 나가서 보면 정말 이 나라의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정치 외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이대로 버리지 마세요. 난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난 기도해요. 나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무너진 이 균열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생각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미래를 보러 보는 현안 지혜, 여러분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거 현세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현판이 준비됐다고 그러죠. 한번 의문당 한번 줘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동제 건물에 걸어놓은 편액이에요. 편액입니다. 글 잘 썼죠, 그죠?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이상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이상의 생각을 가진 분이 여러분 쓴 거예요. 이걸 적어 놨는데 이 글을, 이 현판을, 이 편액을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뭘 자꾸 의심하게 만드냐, 의문하게 만드냐. 여기에 좀 좋은 글을 갖다 넣으면 지혜당이라고 하든지 여러 번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했냐. 대단한 글이에요. 제가 저 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무엇을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민은 그 사람의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수준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 같지 않은 고민 제발 하지 말고,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지 마라.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런 고민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들에 있는 꽃도,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런 고민한다면 짐승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식물의 수준이고 짐승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 삶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이 땅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에 기치를 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오늘 읽은 2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들,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빚을. 왜?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이 구원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구원의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빚을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이제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빚진 자의 빚을, 그들이 흉년을 만나서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우면 영적인 빚을 진 우리가 그들의 육적인 것도 채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진짜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여러분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그죠? 복음의 빚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의 빚진 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그 빚을 졌으니까. 자, 여러분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누구로부터 받았던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는 복음의 빚을 갖는 것은 당연하네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빚진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한 영혼에 대한 다가감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애틋함이 내 안에서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높나요? 목사님 지금 뭔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내가 짓다고 하는 생각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체면 때문에도 전도 안 해요. 그리고
번거로워도 전도 안 해요. 아무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아무 빚이 진 거 없는데. 다시 말하면 뭐가 똑같느냐면 나는 부모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서 솟아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여러분 낳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빚을 받아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는 당연하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신비주의자가 된 거예요. 나는 우연히 믿게 됐어, 난 아무 빚진 자가 없어 라고 한다면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은혜는 반드시 마음으로만 갚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은혜를 끼쳤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빚을 졌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제 어느 우리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만나서 이렇게 다 요번에도 요번에도 이 교사들 150명에게 다 하나님 앞에 만 몇천 원씩 다 기프트콘을 다 쏘줬어요. 여러분 주차위원들도 안내위원들도 다 섬겼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권사님이 뭘로 기뻐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귤을 요만큼 사서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 모두가 행복했어요 라고 귤을 요만큼 하나 가왔더래. 본인이, 여러분, 그분이 귤을 못 먹어서 그분이 뭐 그렇게 기뻤어요. 그 얘기를 2번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음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여러분 그걸 베푼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나누어요. 내가 복음의 빚을 받았다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평생 여러분 이거 못한다면 9명의 문둥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고쳐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10몇 명의 문둥이를 치유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9명은 병 낫는 순간에 다 할렐루야 고함 치면서 찬송하며 다 갈 길 갔어요. 그 중에 몇 명이? 1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너무 많이 느껴요. 대전에 집회를 했어요. 대전 집회를 하고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하니까 그 목사님들 다 해서 여러분 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번 잘 대접해야 돼서 고깃집에 가서 목사님들이 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1명이 내가 없을 때 그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감사를 하고 갔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목회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성경적으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두고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빚을 받았다. 27절에. 그러니까 육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은 뭐하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은 뭐하다? 마땅한.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추수감사절이에요. 늘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뭔가 소포가 하나 왔어요.
편지를 하나 적어서 왔어요. 2년 전에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목사님, 이 결혼 주례한 애들이 이렇게 애를 놓고 잘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면서 여러분 뭘 조그마한 걸 보내왔어요. 2년이 넘었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정실에서 물어봤어요. 그 애들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라고 하니까 목사님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하고 저거 하면 뭐 그냥 끝나죠. 나도 워낙 결혼 주례가 많으니까 가물가물하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내왔어요. 가을이 됐는데 목사님 이걸 제가 하세요. 내가 웃었어요. 부모가 이러니 그 애들이 이쁠 수밖에 없다. 그 부모가 이러니 이 애들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과 정성껏 이걸 했습니다. 그 사위하고 딸 정성껏 해서 그걸 조그마한 걸 하나 보낸 거예요. 그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맨날 여러분 이것에 마음만 있고 말만 있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모님 앞에, 그리고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 앞에 뭘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오늘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내 가슴에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누구에게만 전해야 돼. 바울 얘기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뭐 할 수 없다?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에 빚진 자인데 하나님 앞에 썼어요. 복음의 빚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서느냐 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요. 은혜를 모르는 자든지 복음의 감격이 없는 자든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LA 그 대지진이 났을 때 뚝 가다 보니까 밤이었잖아요. 새벽 2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앞에 가던 차 깜빡이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뒤에 가도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깜빡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일이냐, 무슨 귀신이 차를 공중에 들고 가버려요. 앞에 가는 뒤에 차에 여러분 그 라이트, 그 뒤에 그 안전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가져가던 분이 딱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리가 끊겨서 차들이 그 밑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던 차가 뒤에가 들어오는 붉은 빛이 사라지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천천히 가보니까 바로 앞이 다리가 잘려있는 거예요. 저 뒤에는 버스가 같은 큰 불빛이 트럭인지 버스인지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차를 뒤로 해서 길을 막아놨어요. 차를 갖고 길을 막아놓고 옷을 벗어서 막 흔들었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트럭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것이 원거리를 이동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예요. 사람이 하니까 버스 기사가 저 사람 정신이 없나, 저 왜 저리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저 사람 이 정신 이상자 아니야? 차를 길 가운데 대놓고 옷을 벗어서 막 흔들고 있다. 그래서 뭐 겨우 버스가 섰어요. 일어나자마자 막 버스 기사가 내려와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정신 있느냐고.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이렇게 막아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다리가 끊겼다고. 다리가 보니까 바로 저 다리가 끊긴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차가 우리 성수대교처럼 떨어져야만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차는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새벽 2시니까 2시간 동안이나 차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나요? 한 사람이 이끈 걸 구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예요. 내가 겨우 살았다면 남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뭘 119 새생명에 관계없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와.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라도 만나서 이분을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분은 너무너무 점잖은데 교회는 안 다녀. 그래갖고 심지어 내가 금요일 저녁이라도 내가 저녁에 6시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자 내가 꼭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나 지방 출장이 있다고 안 된대. 그럼 내가 포기할까?
여러분, 작년에도 포기 안 했는데 올해도 내가 포기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포기할 인간인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 다음 주에 나도 시간이 없어요. 그분하고 앉아서 설렁탕 먹을 시간이 없다고, 솔직한 얘기를. 그래도 어떤 것보다도 그 한 영혼을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기도하는, 그러면 그 두 남매나 그 엄마나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그냥 기도만 돕는다? 그게 될까요? 아니야. 만나서 뭐 조그만 선물도 안 해주고, 그냥 여러분 설렁탕도 안 그래 사주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준 복음의 빛을 나는 그 김씨에게 갚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된다. 왜? 그건 목사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빛을 진자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뭐의 빚진 자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할 사람은 손 들어봐. 장로님, 나 깜짝 놀랐어. 안 장로님 손 드는 것 같아서. 그럼 머리를 끌더라도 나중에 끌어야지. 꼭 그 시간에 머리를 끌어버리면 내가 맨 앞에 안 장로님이 나는 안 하겠다 손. 이분이 전도 대장이거든요. 이 전도에, 이분은 군에 있을 때부터 이 양반은 막 전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손을 뜬다고 내가 깜짝 놀랐네. 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럼 머리 끌는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또 그리고 은혜를, 누구에겐가 은혜를 받았다면 작은 편지 한 장이라도 그 은혜에, 그리고 작은 사랑이라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그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더 넘칠 것이에요. 네, 손 듭시다. 하나님, 오늘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많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이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 전도의 열정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119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주님,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내게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복음의 그 빚을 사랑하는 누구에겐가 반드시 갚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 은혜를 얻었다면, 영적인 것에 은혜를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도 갚는 것이 마땅하니라.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